여기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보았던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방금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때에 심판하실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1월 초초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은 단순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은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신학 선구자였던 존 칼빈은 성도의 삶을 코람데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런 삶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개혁신학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수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의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의 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양과 염소는 마치 섞여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하여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그에 따른 열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바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심판하시는 주님은 네가 나를 믿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생과 영벌을 선고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그 기준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른편에 선 의인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착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는 천국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라면 우리도 자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한 일에 대한 기준대로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좀 흔들리고 희미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얼핏 보면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구름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소설에 보면은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마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거야. 이 마틴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대신에 추위에 떨며 길을 쓸며 청소하는 노인이 나타났고, 갓난 아기를 안고 굶주린 지친 여인이 나타났고,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소년만이 그 앞을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은 그때마다 그들을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옷을 내어주고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틴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나는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단다. 네가 도와준 그 청소부가 나였고, 갓난 아기를 안고 굶주림에 지친 그 여인과 소년이 바로 나였단다. 그때 마틴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돌본 그 미천한 자들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과 예수님은 동일시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사회적인 비용으로 취급합니다. 실패자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곳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림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성전의 금박 장식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로움 속에 몸소리치는 독고 노인의 방 안에, 때로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방황 속에, 때로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 속에, 때로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선교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상한 것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양의 편, 오른편의 선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의식적인 선행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이 성품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꼭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반대편에 선, 왼편에 선 염소들, 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주님, 만약 그때의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때 좀 말씀 좀 하시지. 그때 좀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내가 정성껏 손을 잡아서라도 대접했을 것인데 주님 섭섭합니다. 아마 이렇게 항변을 했을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섰을 텐데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악인들의 신앙, 이 염소들의 신앙은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에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 나에게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대부분 주관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 나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지, 꽤 괜찮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신앙이면은 나는 훌륭한 축에 속해. 자기 믿음이 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참 믿음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종교 의식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이들은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리더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독서를 날리셨어요.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시던 말씀은 그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내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인생관의 변화로 시작해서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상속받은 것은 단지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을 그들은 소유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은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주님이 그들을 갈라 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양들 사이에 염소 몇 마리를 그렇게 함께 키워서 양들이 서로 붙어서 서로 질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염소와 양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들의 소속이 무엇인가를,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선과 가면을 다 벗겨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증명해 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관들이 많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장년부, 청년부, 또 교육기관들 많습니다. 각 기관들에서 때로는 회비를 걷고 그 회비를 가지고 친교도 하고 또 경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친교하고 밥 먹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일까요? 이번처럼 명절 같은데 여러분들 기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기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탄자니아 선교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저에게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현지 사역자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어요.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선교사님에게 꾸어달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벌써 다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운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렇게 주신 분도 계십니다. 매월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 제가 은고롱고 교회 그 땅 주인이 지금 당뇨로 인하여서 다리를 잘라야 하는 대수술을 해야 하기에 교회에다가 이 땅을 싼 값에 판다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감동이 되신 분들 헌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의 교인이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반찬을 챙겨서 주섬주섬 챙겨서 어려운 분들을 돈 나누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섬기는 이런 일들을 잘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곧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한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깝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착한 일을 했던 이 사람들도 별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주님의 시선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종하고 그곳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직분을 가졌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눈물을 닦아 주었느냐, 내가 애로울 때 곁에 있어 주었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보배인 손양원 목사님은 지도갈 정도로 재림을 고대했던 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보에다가 그 글을 실었지요. 이분이 지었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은 낮에나 밤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의 내용들이에요.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나 주님이 오시는가 고대했던 그런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내고 아들을 죽인 온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극히 작은 그 자들을 도저히 예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미국에서 예레미야 스티백이라는 목사님이 예배가 있는 주일날, 그날 당신이 이 교회에 부임하는 날입니다. 부임하는 날 화려하게 그 교회에 입장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조금 짓궂으셨나 봅니다. 거짓골을 하고 교회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세 사람이 자기에게 동전 몇 개를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배가 고프니 좀 한 푼만 주십시오, 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이 목사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앞좌석에 앉으니까 안내위원이 찾아와서 앞에 앉으면 안 되고 저 뒤쪽에 앉으라고 그래서 뒤쪽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 뒤에 앉아있던 거지가 앞으로 떠벅떠벅 나오면서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로 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해 나갑니다.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가 애로울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었느냐?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삶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내 주머니를 털어 배고픈 자의 한 끼를 채워주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곁에 묵묵히 서 있어 주는 것,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것, 그 작은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숨겨두신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3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샘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